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내려놓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슬픔을 내려놓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을 이해하는데 여러 체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인간이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그거 가지고 수많은 인류의 많은 사상가들이, 철학가들이 논쟁을 했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쉽게 말하면은 정신은 있는 존재인가? 몸만 있는 존재인가? 혹은 이 정신과 몸이 분리되어 있는 존재인가? 영혼은 있는가? 혹은 이 모든 게 하나가 된 존재인가? 이렇게 이 존재를 놓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놓고 수없이 많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수백 년을 이뤄왔던 게 기본적으로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다. 그리고 이 이성이 우리 기독교의 사고도 그거예요. 인간의 이성이 우리의 몸을 지배한다. 이렇게 이제 이게 전통적인 이제 철학이나 신학의 체계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으면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변한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의 몸이 그렇게 따라갈 수 있다. 이게 수천 년을 내려왔던 사실은 기독교 신학의 토대고 철학의 토대죠. 근데 이게 현대 과학이 발달하고 또 그 이후에 이제 그 철학이나 대부분 반기독교로 흘러갈 때는 사실은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은 대로 다 살더냐? 그렇지 못하는 거죠. 현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수십 년 예수를 믿었으면 이미 거룩한 성자 성녀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느냐를 이제 반문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애매하죠. 지금 대답하자니 분명히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나를 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하죠. 애매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현대 심리학이나 현대에 나오는 철학 같은 경우에서 신학에서는 인간이 욕망을 이겨내 본 적이 없다. 이제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현대는 거꾸로입니다. 욕망이 우리의 지배를 하는 거고, 거꾸로 이제 마르크스 이후에는 오히려 물질이 정신을 지배하는, 혹은 정신이 없고 우리는 물질만 있는 세계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기독교 세계는 이 땅이 허상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세계가, 영혼이 진짜라고, 눈에 보이는 게 가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어떻게 해요? 거꾸로 가버리죠. 이제 이거는 모르겠고 물질은 있는 것 같아. 우리 몸은 있는 것 같아. 돈은 필요한 것 같아. 먹는 건 필요한 것 같아. 이건 필요. 이렇게 이제 유물론으로 가는. 유물론으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자본주의화되고 혹은 공산주의화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인간을 이해할 때 이런 것들을 되게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거에서 대부분의 뭐를 판단을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냐면 인간의 이성. 인간의 이성을, 머리가 똑똑하고 지적이면은 사실은 우리가 내 몸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나타나는 문제였어요. 우리가 머리로만 잘 감당을 하면, 내가 말씀만 잘 읽으면, 쉽게 말하면 내가 이 말씀만 잘 읽으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인간은 그런 존재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고 많은 성경에도 나오는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헬라말로 말하면 로고스가 있고 그 다음에 에토스가 있어요. 로고스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지식을 말하는 거고요. 에토스는 윤리예요. 우리가 도덕,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근데 이 가운데 하나가 빠져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파토스예요. 파토스. 이 파토스는 뭐냐면 감정이거든요. 감정.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놓쳤던 부분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이후에 모던에서는, 현대 신학이나 철학에서는 이 파토스 부분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감정 부분을. 인간에게는 그럼 뭐가 있냐면, 인간은 그러면 머리로만 하나님을 만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나의 마음에 터치하는 이 파트가 필요하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터치하실 때만 나의 삶이 변할 수 있다. 이제 이거에 대한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사실은 말씀만 우리가 익히고 공부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때가 더 많다는, 그 사람이 변할 때는 머리로만 이해해서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보다는 내가 깨닫고 혹은 내 마음이 터치가 되고 울릴 때 사람은 더 많이 변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뭐가 있어요? 감정이라는 거 있죠. 이 감정의 조합,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할 거냐, 혹은 우리 공동체가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 중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슬픔의 감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슬픔의 감정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렵죠. 그런 거 어려워요. 물론 사람마다 슬픔을 느끼는 경우도 다르고 정도도 다릅니다. 똑같은 일을 치렀는데 가족들이 쟤는 왜 저렇게 냉랭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슬픔이 없거나 감정을 못 느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MBTI를 해봤지만 어떤 사람은 그 feeling이라는 거에 많이 치우쳐 있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thinking에 많이 치우쳐 있는 사람이 있죠. F는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T는 굉장히 논리적이거나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F의 감정을 많이 느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좀 더 감정적이겠죠. 그래서 뭐가 있어도 누가 여자 어떤 중에서 툭 치면 왜 그래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툭 치면 뭐야 왜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감정의 크기나 그 발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러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T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감정이 없는 거냐? 아니에요. 이들도 감정이 있어요. 다만 감정을 느끼는 방법이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와버리면 오히려 T 성향의 사람들은 정신을 놔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F인 성향의 사람들은 막 슬프다가도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렇게 안아주기만 해도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T인 사람들은 안아준다고 풀리질 않아요. 그렇게 하면 뭐 하는 거야? 대충 덮으려고만 하는 거야?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된 거냐를 설득을 시키면 갑자기 슬픔에서 확 벗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달라요. 그렇지만 똑같이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다? 감정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치유받아야 되냐면, 머리로 내가 몰랐던 거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겠다, 이것도 필요하죠. 이게 이성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 뭐 문제가 있는가, 지금 내 마음에 어떻게 지금 내가 혹시 상처가 된 건 없는가, 혹은 내가 눌린 건 없는가, 이 내 마음에 어떻게 이 감정을 치유받아야 되겠는가 라는 거, 이거를 꼭 우리가 돌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감정도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가장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이나 우리에게 회복의 약속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 역사가 우리에게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가 슬픈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이 슬픔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죠.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슬픔이라는 것을 주시는가? 이게 이제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그럼 차라리 슬픔을 안 주면 되죠.
왜 우리에게 슬픔을 주시는가? 이거에 대한 원인은 정말 우리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아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슬픔을 주시는가? 어떤 이제 신학자는 죄에 대한 결과다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는 슬픔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거기는 죄나 죽음이나 사망이 없으니까 슬픔이 없어요. 그러면 슬픔이라는 건 어쨌든 죄의 결과인 거는 맞기 때문에 죄의 결과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슬픔이 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는 거냐? 그렇게만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때로는 우리가 이 슬픔을 통해서 더 깊은 역사를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신앙 안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거죠. 때로는 내가 예상치 못하게 이 슬픔을 통해서 진짜로 다른 큰 슬픔 속에 있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머릿속으로만 다 이해하는 거니까 아니라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그 지식을 습득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슬픔을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했다고 머릿속으로는 생각하지만 진짜로는 이해 못하는 경우. 내가 그 슬픔에 비로소 처해봤더니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아팠겠구나 라고 한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이해해요. 머릿속으로는 아, 슬프겠다. 근데 정말 그 슬픔이 어떤 슬픔이가 아픔인지를 전혀 못 느끼다가 내가 그 상황에 처해보니까 아, 슬프겠다. 정말 저 사람이 슬펐겠다. 이해가 되더라는 거죠. 때로는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게 하세요? 공동체와 진짜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그런 역할들, 역사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미국 신학자 중에 폴이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신학자의 특성상 신학자들은 대부분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논리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고 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죠. 그 신학자들의 특징을 만나보면 대부분 차가워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여러분은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이럴 것 같지만 대부분 신학생들이 굉장히 차갑죠. 하나님이 있냐 없냐도 다 논리로 이해하고 이거 다 지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지 막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논리적인 사실은 우리는 아직 신학의 세계를 잘 모르지만 신학교 가면 굉장히 논리예요. 계속 싸워요. 있냐 없냐 맞냐 그러냐 이런 걸로 끊임없이 싸우지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어 뭐 이런 걸 잘 안 해요. 이거는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세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차갑습니다. 굉장히 차가워요. 근데 이 폴이라는 사람도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삶이 변화가 될 때가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때야 비로소 뭘 경험했냐면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머리로 이성으로 깨닫지 못했던 세계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한 우리가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고 말하는 그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변화 그 사상의 흐름 속에 굉장히 큰 수천 년 동안 이성이 지배했던 세계에 경험이라는 게 들어와가지고 이게 뒤집어지는 이게 칸트가 그런 역할이죠. 이 뒤집어지는 전환을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신학자가 바로 그 경험을 한 거죠. 내가 머릿속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했는데 어느 날 삶의 고통이 경험되고 아픔이 경험되고 딸의 죽음이 경험되는 순간 십자가가 예수가 날 위해 죽었다라는 그 십자가가 머릿속으로만 이해되다가 그 고통이 갑자기 확 체감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슬픔을 한 번도 당하지 못한 사람의 알 수 없었던 그 슬픔, 그걸 깨닫죠. 다른 사람의 슬픔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이 슬픔을 통해서 내 마음을 온유하게 만들고 심령이 완숙해지게 만들고 우리 인격이 자라나게 만드는 거죠. 제가
우리 니카라과 선교 때도 마찬가지인데, 니카라과 선교 가면은 절대 개인 행동 하시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죠.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 행동 하지 마시라. 근데 그렇게 말하면 가끔은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되고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내가 이 선교 일정에 방해를 한 것도 아닙니다. 아니 그냥 잠깐 여유 있는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고 그러는데 왜 그게 나쁜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내 개인 일정의 속에 있는 자유가 아니거든요. 그거가 만약에 그 타이밍에 내가 만약에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나면 모든 선교 일정이 깨지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첫 전임 사역을 시작했을 때입니다. 첫 전임 사역을 시작하고 첫 휴가를 받았는데 이제 그때 한 2주 정도 이제 휴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아는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싱가포르를 갔습니다. 싱가포르에 가는 이유는 거기에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있거든요. 굉장히 청년부 사역이나 뭐 이런 걸 굉장히 잘하는 유명한 교회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탐방하려고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를 가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선교사님 이렇게 배 타고 뭐 금방이지만 몇 분 안 걸리지만 몇십 분 안 걸리지만 인도네시아에 있는 선교사님도 이제 답사를 하러 가는 그런 코스였어요. 저희가 잠을 잔 데가 어디냐면 싱가포르 한인교회 교회 안에 있는 숙소. 저희가 경비를 아끼려고 교회 안에 있는 그 숙소에서 잠을 잤습니다. 근데 그날 마침 그 서울 영락교회 고등부 아이들이 수련회를 온 거예요. 싱가포르에. 그리고 인도네시아까지 가는. 그래가지고 우리 바로 옆방에서 아이들이 자는데 와 정말 고등부 아이들이 옆방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밤새 잠을 안 자는 거죠. 얘네는 밤새 잠을 안 자고 막 노래하고 찬양하고 막 뛰어댕기고 막 야 다음날 아침에 이제 만났어요. 화장실에서 씻으려고 만났는데 야 이놈들아 니네 너무하더라. 양치하면서 야 니네 너무하더라. 왜 이렇게 잠을 안 자? 그랬더니 한국 아이들이 약간 그 능글맞은 거 있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뭐 저희가 뭐 왔는데 뭐 어쩌고 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 재밌겠다. 뭐 이러고 이제 헤어졌죠. 그리고 그 아이들은 그날 인도네시아로 가는 일정을 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더 싱가포르 그 교회에 이제 한 군데 더 답사하기로 되어 있었고, 다음날 우리가 그 코스대로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댁에 가는 코스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배 타러 기다리고 있는데 한 150여 명인가 왔던 거, 뭐 제기 정확하진 않아요. 그런 거 됐던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 아이들이 이제 배 타고 인도네시아로 넘어가는 뭐 얼마 걸리진 않아요. 뭐 배 타면 금방이에요. 제 기억으로 한 20분? 하여간 얼마 안 돼요. 10분, 20분, 얼마 되지 않은 긴데, 어쨌든 배 타고 가야 돼요. 근데 2시간인가 아이들이 기다렸어야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한 두세 놈이, 2시간 어차피 기다려야 되니까, 2시간 기다려야 되니까, 야, 우리 여기까지 온 김에 수영해야지. 자유예요, 자유. 자유 시간이죠. 자기네들 스케줄을 깰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아, 잠깐 나와. 그래가지고 두세 놈이 나와가지고 옆에서 수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한 애가 물에 빠져가지고 하니까 한 애가 구하려고 뛰어들었다가 둘이 죽어버렸어요. 끝났죠. 모든 게 끝났어요. everything. 선교 모든 거는 다 끝났어요. 뿐만이 아니라 난리가 났죠. 교회가 그 정도의 사고면 교역자 해임하는 건 당연하고요. 담임 목사도 물러나야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다, 그리고 모든 장로님들 다 징계받아야 되고요. 이 정도면은 사건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죠.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충격이죠, 충격. 제가 휴가를 마치고 교회에서 그때 찬양 인도할 때였는데 찬양 인도하면서 그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한 집사님이 나중에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 듣고 회개했습니다.
자기가 사실은 그날 충격적인 일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저녁 기도회를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있었다는. 왜요? 그랬더니 자기 집에 기르는 애완견을 기르는데, 강아지를 기르는데, 그날 이제 얘를 산책시킨다고 데리고 나갔는데 얘가 이제 목줄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뛰어들어다가 그 차에 치여서 죽은 겁니다. 그 충격이 컸대요. 애완견이니까, 내 자식 같은 애완견이 죽으니까 충격인 거죠. 그리고 이제 저녁 기도회에 나왔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잃은 부모의 마음이 갑자기 확 오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다. 내가 이 나만의 슬픔을 가지고 마치 이 슬픔이 내 것인 양, 나만 고통을 겪고 있는 양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슬픔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인간은 슬픔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슬픔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 슬픔을 통해서 공동체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힘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큰 위로가, 그 능력이 뭐예요? 위로입니다. 위로. 성령님의 뜻이 뭐라고요?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의 뜻이 뭐예요? 위로하는 자예요. 위로하는 자. 보호하시고 위로. 근데 그 원래 뜻은 위로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위로하는 자. 우리를 안위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슬픔의 이유를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그걸 겪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이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슬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슬픔이 때로는 나에게 어떤 능력이 되냐면, 다른 슬픔을 가진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내가 대신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단 말이죠.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여수에 사역할 때 교회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분 굉장히 그 한국에서는 좋은 집안, 아시아나 패밀리인가요? 뭐 금호타이어 그쪽 패밀리입니다. 약간 재벌가예요. 근데 이분이 그 여수 국회의원, 여수 시장, 그러니까 뭐 정치인을 하시는, 몇 번이나 이렇게 하셨는데 다 당선된다고 했는데 그 고비에서 이렇게 몇 번, 3번인가 떨어지셨어요. 여수 시장도 나오셨는데 이렇게 떨어지고 몇 번이나 떨어지셨어요. 굉장히 좋으세요. 저도 잘 알고, 그 부인이 이제 제가 당시에 중등부 담당하는데 우리 선생님이어서 제가 매일 성경 공부 가르치고 했던 분, 자, 맨날 식사하고 같이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 부인이 이제 독일에서 피아노 전공 유학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지금 잘 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가 경험한, 제가 만난 사람 중에서 이렇게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나 싶을 만큼 잘 쳤던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우리 부서 반주도 하시고 하셨는데, 근데 그 남편이 마지막 선거에서 떨어지고 갑자기 췌장암에 걸리셨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까지 다 가르치고 저희 부서였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친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췌장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리고 6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장례를 딱 하는데 사람들이 오니까 이제 본인이 서서 맞아드릴 거 아니에요. 장례하러 참석하신 분들을, 손님들을 맞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제가 이렇게 갔는데 보니까 제가 이제 집사님 몇 분이랑 같이 갔는데 보니까 정말 그 원래 스타일도 그러신데 고고한 사람이 있죠. 좀 많이 배우고 하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약간 그, 나쁘게 말하면 뻣뻣함? 약간 이런 고귀함?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왔는데도 이렇게 인사,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 이렇게
자기의 그걸 안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제가 그걸 보면서 괜찮으신가? 사람들이 보면서 약간 흉을 보기도 해요. 아, 진짜 독해, 진짜 차가워, 뭐 이렇게 마음이 메말랐어. 근데 그때 저와 함께 가셨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은 제가 우리 교회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장례가 터지기 진짜 몇 달 전에, 한 3달 전인가요? 아들을 잃었던 집사님이. 그때 말씀, 백혈병으로 18살이었는데 고3이었는데 얘가 대학 가기 직전에, 그 크리스마스에 발현돼서 걔도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이랑 같이 딱 갔는데, 제가 그때 충격적인 걸 딱 본 거예요. 그렇게 고고하게 서서 손님들이 이렇게 인사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얼굴이 그냥 온화했어요. 전혀. 네, 이렇게 했는데, 두 분이 이제 딱 마주치는 순간, 저랑 같이 갔으니까 제가 바로 옆에서 보죠. 이렇게 마주치는 순간 갑자기 얼굴을 보자마자 남편이르신 분이 눈물을 확 쏟더니 그 자리에서 거의 주저앉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부둥켜 안고. 왜 그럴까요? 아무도 내 마음 이해 못한다. 아무도 내 마음 이해 못한다. 당신들은 그렇게 와도 내 마음을 이해하겠나? 근데 바로 몇 달 전에 아들을 잃은 엄마가 딱 오니까 갑자기 어떻게 해요?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은 내가 겪은 이 슬픔 이해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에 자기가 누르고 있던 이 슬픔과 아픔을 그 사람에게 다 토해내는 겁니다. 그 사람은 알아줄 줄 알았거든. 그렇게 한참 동안을 두 분이 부둥켜 안고 주저앉아가지고 못 일어나셨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슬픔의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슬픔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 슬픔 속에서 막 헤매고 있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을 때는 내가 그 슬픔의 이유를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건 아셔야 돼요. 이 세상 모두가 죽음이라는 걸 다 경험하는 존재라면 그 이별을 다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도 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우리에게 슬픔이 온다는 거는 주님께서 그 슬픔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겪은 사람이 나중에 겪은 사람의 위로자가 되어줘라는. 그래서 함께 가는 거죠. 기독교의 비밀은 여기에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경험했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고통을 잘 알고 다음에 고통을 겪을 사람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슬플 때마다 네 눈에 있는 눈물을 내가 닦아주리라. 할렐루야. 이게 사실은 신앙의 비밀이기도 하고, 이 신앙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 내가 겪은 슬픔으로 내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 슬픔을 붙잡고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역할을 이제 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슬픔에 매몰되지 않고 우리를 누르고 있는 슬픔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슬픔을 이제 멀리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슬픔을 통해서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은 성숙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슬픔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자기 슬픔으로 가져와서 못 내려놓으면 끊임없이 이 슬픔은 나를 상처를 주고 내 마음을 찢고 누르는 역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슬픔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슬픔을 보시고 주께서 이 슬픔을 통해서 언젠가 쓰실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모두가 겪어야 될 슬픔이에요. 그렇다면 이 슬픔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할, 역사를 우리가 감당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슬픔을 내려놓고 주님의 길 앞에서
온전히 내가 합당하게 위로자로서 성령의 그 놀라운 힘을 가지고 사역을 하며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과 공동체의 회복과 살리는 역사를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